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어찌하여 충격적인 배신과 억울함을 반복해서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한 하소연을 하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러한 하소연을 할 만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란 17세 소년이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붙잡혀서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습니다. 가나안 사람인 요셉은 새롭게 애굽의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별로 필요 없는 막노동을 하며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을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행하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의 청년 요셉이 용모단정함을 보고, 요셉이 용모단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집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매일 강력한 성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입니다.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선언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경외 의식을 갖고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자 그 주인의 부인이 돌변해서 요셉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내게 보내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 주인이 심히 분노해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강력한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이렇게 제가 당하도록 하나님 어찌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꼬이게 하시고 너무 섭섭합니다. 이러한 하소연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행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억울하게 어떤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2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억울하게 원통하게도 고독하고 외로운 감옥살이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내시지 아니하시고 수년간 그냥 감옥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아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묘사한 시편의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고통에 살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하셨어도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수장의
옥중 죄수의 이 모든 일을 요셉이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할 만큼 요셉은 주어진 일에 신실하고 책임있고 그리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장인 40장과 41장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선으로 오르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 생활에서의 억울함,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주어진 일에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책임에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행하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매우 억울하며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첫 번째는 현재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직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40장은 이제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애굽 왕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것이 우연하게 들릴지 모자란 이런 가운데서는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또한 도우셨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시종되는 왕궁의 고위 관리가 꿈을 꿨습니다. 감옥 안에서 꿈을 꿨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봤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당신은 회복되어 바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때 나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나쁜 일을 저진 일이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요청했습니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했습니다.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또다시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자기의 억울함을 벗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좌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좌절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만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4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공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7해 풍년 후에 7해 흉년으로 온 땅의 기근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흉년이 될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모든 일을 책임 맡아서 7해 풍년 후에 7해 흉년에 대해서 잘 준비한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들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요셉을 감옥의 고통 속에서 쉽게 해방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나중에 이해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쳤을 때 그의 형제들이 두려워하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절도해서 노예로 상인에게 팔아버린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고 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악한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에요. 감동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되게 하였도다. 요셉의 일생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굴곡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큰 기근으로 죽을 사람들을 건지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과 고통의 고비 속에서 그 뜻을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굴곡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큰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사람들을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과 고통의 고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 큰 곤경에 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과 고통으로 인하여 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현재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며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성경 전체 스토리 속에서 요셉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에요. 기근으로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고 가나안 땅에 자기 가족을 기근의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삶의 현장에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현재 어떠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갈등합니다. 의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참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